자, 계시록은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 저는 그 목사가 되고 교인이 된 다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 우리한테, 뭐 이런 생각.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막 죽이셨다, 살리셨다 막. 그래서 그게 궁금했는데 이제 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한 미래를 잘 계획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과거에는 이제 아담이 원죄를 져가지고 그 계획서가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봉인으로 딱 이렇게 해서 아무도 열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그 예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아담의 원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장벽 같은 그 휘장이 쫙 찢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고 우리 이 세상하고 이제 그 정보가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는 사도 요한을 불러가서 인류를 대표하고, 또 천국에서는 그 관심 있는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있던 그 책을 펼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할 지 하는 계획서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열리게 됐죠.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 계획을 알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21쪽으로 돼 있어요. 한쪽씩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인봉이 되었고 하나 뜨니까 뭐 지났던 일들이 이렇게 또 다 설명이 나오고, 두 번째 그 인봉이 일곱 번째 인봉을 띄니까 책을 펼치니까 일곱 나팔이 나와요. 나팔 하나가 불 때마다 뭐가 막 쏟아져 갖고 저주가 내려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그 나팔을 부니까 또 일곱 대접이 나와요. 그래서 일곱 대접이 또 이렇게 거기 이게 뭐가 들어있는 걸 쏟으면 세상에 저주가 일어나는데, 그 세상이 뭐 환란이라고도 하고 저주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처음 나팔이 불 때는 그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이제 3분의 1씩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땅인데 땅이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그 3분의 1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바닷물이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물이 파괴가 되고, 햇볕이 파괴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단의 세력이 한번 나와갖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이제 이런 사탄들한테 붙잡혀가서 영원히 지옥 갈 텐데 그래도 예수 안 믿을 거냐, 그래서 맛보기 체험도 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가 죽으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죽는 건 정해져 있고 죽은 다음 심판 받는데, 그 심판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세상에 아주 못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3분의 1 정도를 죽입니다. 시범 케이스로.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이 심판의 천사들을 만나갖고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 믿어라.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곱 나팔 얘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여러 가지 내가 나옵니다만은, 마지막에 그 일곱 나팔에 가면은 그 일곱 대접이 또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하나씩 쏟을 때는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런 땅과 바다와 민물과 뭐 햇빛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파괴가 돼버려요.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공중을 이제 저주합니다. 공중.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지구의 가장 신비로운 게 이 공기가 있다는 거예요. 대기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지구의 대기권 밖에는 진공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밀도가 아주 높은 데서부터 밀도가 얕은 데로 이렇게 쭉 빠져나가거든요. 고온풍선이 터지듯이.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구에는 이 공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이 왔다 갔다 하고 해도 터지질 않고, 지구에 공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숨을 쉬고. 근데 맨 마지막에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한꺼번에 팍 빠져나가는 게 서서히 빠져나가요. 그 공기가 점점 희박해져서 이 공기가 다 빠져나가면 죽은 별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 금성, 화성이나 달나라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지구에서 공기가 빠져나가고 희박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살아남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까지. 근데 살아남는 것이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냐면 정치 집단하고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래서 사탄도, 이제 하나님도 혼자 일하지 않고 하늘에서 천사를 뽑아서 이렇게 일을 시키고 땅에서 사람을 뽑아서 같이 동역을 하시는데, 그 동역자가 누구냐면은 계속 누누이 강조가 되는데 주의 종들과 교인들이에요. 할렐루야. 땅에서 뽑아서 쓴다고. 아무리 잘나도 교인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 관계가 없는데 부족해도 교인들을 쓰신다고.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이 흉내를 내요. 그래서 지상에서 자기 혼자 하지 않고 이제 사람을 뽑아 쓰는데, 그 짐승 같은 사람을 뽑아 쓴다. 그래서 정치 집단에서는 학력도 부족하고 막 상처 많이 받고 실패한 사람들을 딱 잡아가지고 그 사탄이 거기에 권위를 주고 막 능력도 주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하소연을 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보면 짐승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 피도 눈물도 없고. 요즘에 대표적인 짐승은 누구냐면 김정은 같은 사람, 김정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지 무시당하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잔인한데도 불구하고 사탄이가 역사를 하는 거죠. 기독교를 막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단들도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이단 안 빠집니다. 근데 시험 당하고 뭐 또 이단의 교주들이 보면 못 배웠어요. 국민학교 중퇴고 뭐 감옥에 막 대여섯 번씩 들어가,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교단에서 열등의식을 느끼고 실패하는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그 이제 사탄이 자기 동역자를 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휘두르고 썼는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도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고 막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야 되는데도 그들이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거기가 막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낮에 본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 그 사람들 다 색출해서 이제 완전히 끝내버려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사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지상에 사는 사람들 다 구원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봤어요. 뭐 그냥 다 얘기하려면 이제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복습을 했어요. 복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0번 설교를 들으면, 강의를 들으면 내용은 파악이 돼요. 믿어지는 좀 달라. 자꾸 다시 생각하고 읽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이해하게 된 것을 믿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읽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고, 제가 또 환상 중에 그 내용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쫙 마치 그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쭉 가보듯이 그런 환상 같은 걸 봤는데도 이게 정말일까? 이게 꿈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다시 반복해서 읽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어질 때까지. 그리고 제 인생관이 달라지고 신앙 생활 자체가 달라졌어요. 교육을 알고 나니까 거기다 맞춰서 해야겠다. 그 사도 바울도 천국 갔다 오더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결혼도 포기하고 지상에서 어떤 권리도 쓰고 싶지 않다. 다음 세상 가서 그 권리를 쓰고 상 받고 싶다. 지상에서 안 받으면 저축돼 있다가 다음 세상에 받거든요. 할렐루야. 저도 뭐 바울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제 삶의 목표는 다음 세상 천년왕국에서 천년이 얼마나 기냐면요, 통일 신라부터 지금까지가 1000년이에요. 고려시대 500년, 조선시대 500년, 1000년이거든. 통일 신라. 지상에 사는 거에 뭐 길어봤자 120년인데, 사람들도 살려면 한 30세까지는 남자 같은 거 대학 나와야지, 군대 갔다 오면 공부하고 준비하느라고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30세에서 뭐 직장인들 보면 한 45세, 50대 되면 다 명퇴하거나 회사에서 내쫓으려고. 그때 뭐 아기 낳고 뭐 결혼하고 하다 보면은 쓸 시간이 없어요, 별로.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일찍 조기 은퇴한 사람은 그냥
공원에 가서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인생 가는 거거든요. 이 인생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다음 세상은 낙원이라고 하는 첫째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이 있거든. 천년. 그래서 저도 지상에서 그렇게 화려하고 잘 살고 올 것 없이 잘 저축했다가 복 받을 게 있으면 천년왕국 때 상급 심판을 받고 그때 좀 그 문화의 비어는 나오는 대로 5골 군수는 되거든요. 10골이면 이제 도지사는 되는데 거기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진짜 갖고 있어요. 저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제 목표를 가지세요. 목표를 지상에서 여러분이 되게 이 계시를 모르면요 그냥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몇 년 치매 안 걸리면 이제 한 10년, 20년, 30년 사는데 치매 걸리면 그것도 안 되고 근데 그때 좀 잘 살려고 시골에 집장만 하고 차 한 대 그런 거밖에 모르는 거지. 거기다가 목표를 두지 말고 그건 간단하고 소박하게 준비하고 다음 세상을 기대하고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를 길게 보면. 그래서 이제 뭐 보이실라는 모르겠는데 이 계시록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크게 계획을 이렇게 짜놨어요. 이제 엄마 뱃속에서 10달 이건 다 경험을 했죠. 여기 엄마 뱃속에서 안 나온 사람은 없어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 과정이고 제2 과정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과정인데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120년이라고 딱 고정이 돼 있어요. 120년. 이걸 120년을 채워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120년, 100살만 넘어도 손주까지 다 죽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100살 넘어 죽으면요 손주들도 안 온대.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사는 것도 문제야. 그냥. 그래서 이제 120년을 정해졌긴 했지만 그렇게 못 살고 또 여기까지 살려고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한 8, 90세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를 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하고 이제 똑같이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밑에다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여기 낙원이 있습니다. 낙원이. 그래서 이 낙원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처소라고도 했고 낙원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은 이제 제1 천국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반대로는 여기 이제 제1 여기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으면 이렇게 심판을 받고 낙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나면 여기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여기는 천년지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는 지구가 이 공기가 빠져나면서 완전히 이제 죽은 별이 되고 하나님이 새로 새 하늘, 새 땅을 창조를 하세요. 그런데 이 창조는 쉬워요. 창세기에 보면 그냥 말씀만 하시면 창조 같아. 정말 곤란하고 하나님이 힘든 게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오래 걸려,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천년지옥이 끝난 다음에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주를 하고 여기는 이제 영원한 불못이라고 해요. 불못. 거기는 뜨거운가 봐요. 뜨거운 것 같아요. 여기는 하여튼 불이 타는. 천년지옥이 끝나면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일로 가는 거죠. 오늘은 이제 여기를 배울 텐데 이 계시록을 보면은 이 얘기가 많아요. 요 얘기가 많아. 여기는 뭐 이제 지나왔으니까 엄마 뱃속 얘기는 없고 요 얘기가 많다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오늘 뭐 우리 읽어준 권사님인가 장로님 읽으셨는데 간단해요. 그게 왜 간단하냐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요 120년 살면서 요 낙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요 얘기가 많아. 여기 들어가려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낙원에 가면요 아기도 안 낳고 뭐 살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요. 거기 가면 이제 천년왕국에 뭐 하는지를 잘 배울 테니까 여기 미리부터 이거 머리 아프게 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단하게만 써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합리적이니까 그렇게 여기 구성이 돼서 계획서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들어갈 때 심판을 받는데 이건 믿음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믿음을 믿은 사람은 다 여기 믿은 사람은 다. 근데 믿음의 수준이 달라.
모태 신앙에서부터 그냥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하고 죽기 전에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갖고 회개한 그 강도하고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 다 들어가지만 이 구원받은 사람 낙원에서 천년왕국 들어갈 때는 이제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상급. 그 상급이 얼마나 철저한지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가 심판을 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때 제일 그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이 뭐냐면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이런 사람들은 그 에베소서에 의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랬다. 장성한 분량에. 왜냐하면 순교할 때 보면 다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다가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을 한다 죽었기 때문에 그 수준이 지상에서 똑같이 120년을 살았건 80년을 살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뭐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거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오른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 들어갈 때 상급 심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이제 부활이 두 번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첫 열매야.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영혼과 육체가 합치되는 걸 이제 모범으로 보여줘서 첫 열매라고 그러고, 사람은 이제 두 번 부활이 있는데 이게 첫째 부활이 여기 있어요. 첫째 부활이 제1 부활이 있다고. 근데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순교자들이 주로 이제 여기 해당되는데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을 나누는데 대개 보면 5골, 10골로 나누는 걸로 돼 있어요. 문화에 배워보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5골, 10골을 지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방자치단체장과 비슷하죠. 그리고 이게 많아요. 이게 많은데 이제 이들의 왕이 이제 예수님이 되십니다. 왕이. 그래서 여기에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 하나님이 왕권과 심판의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여기를 다스리는데 이렇게 순교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중심으로 다스립니다. 이게. 근데 이때 제가 이게 도대체 1000년 동안에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뭐 할까? 도대체 뭐 하지? 1000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이제 1000년이 끝나면은 이제 지옥도 부활해요. 천국도 부활하고. 이제 이따 읽어보겠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 하얀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 하얀색의 큰 의자에 앉아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심판. 백보자의 심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심판은 뭐냐면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 그래 그리스도의 완전 심판이라고 그래.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완전 심판. 여기 들어갈 때는 수준이 다 달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여기 예수님의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돼가지고 이 신앙이 시원찮은 사람들을 1000년 동안 교육시키는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설득하고 법원 보이고. 그래서 1000년이 지나면 모두가 예수님 수준이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교육받으면 그거 되겠죠? 웬만하면 될 것 같아. 목석이라도 변할 것 같아. 그리고 지옥 간 사람들은 사탄하고 1000년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사탄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귀신, 악마처럼 변하는 거고. 그래서 100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1000년 동안 교육받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하고 1000년 지옥에 있었던 그런 사탄을 닮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한번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둬요. 예수님 편이. 할렐루야. 그때 이제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투는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해갖고 이제 이게 첫째 부활이고 여기는 다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기 때문에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에 간 사람들은 부활함으로써 기쁨이 육감이 살아나면서 6배가 즐겁고, 지옥 간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영으로 있으면 좋은데 육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6배 더 고통스럽다 그래요. 불못으로 가니까. 부활을 안 하는 게 좋은데 다 부활합니다. 여기서. 그런 다음에는 이 왕권을 잘 이렇게 구원하고 교육시켜가지고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이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나라와
왕권과 백성을 다 하나님께 바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일로 이제 다 들여보내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면 하늘에 이제 천상의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제작해 갖고, 그것도 신기해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서 제작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늘에서 제작해서 새롭게 단장을 해갖고 이렇게 비행 접시처럼 올라오나 내려오나 이렇게 쭉 와가지고 요 어느 이 중심부에 이 그 새 예루살렘을 갖다 놓고 거기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계산이 나와 있어요. 여기 숫자는 안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시는 예루살렘 성은 거하시는, 이게 이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쪽 면이 약 2,400km가 된다고 그래요. 2,400km. 그래서 서울과 부산이 400km니까 하여튼 뭐, 그리고 저 서울 부산서부터 저 뭐 회령이라는 데까지 한 글쎄요 한 1,000km 잡으면은 그거보다 한 2배 반 정도 되는 그 면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 그리고 이제 성곽, 요 옆에 성곽이 쭉 있는데 그 성곽의 높이가 약 70m라고 합니다. 70m.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에는 문이 3개씩 이렇게 있는데, 그 12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계시가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성문 위에는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성 밑에 주초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문은 그렇게 큰 진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주 하나를 깎아가지고 문을 만들었대. 그게 진주문이라고 그래요. 진주문. 그리고 이제 이 중심부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이제 봤던 그 천사들과 24 장로가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들어가고, 그 태양은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은총의 빛이 나온대요. 이제 그것도 신비롭죠?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지. 그리고 해롭지가 않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빛을 보고 살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뭘 먹고 사냐가 궁금한데, 이제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그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거. 이건 이제 창세기 보면 나오는데 이제 그게 다시 재현돼서 정말 깨끗한, 뭐 물만 먹어도 말이죠. 뭐 정말 완전한 그런 물이 나와서 전 하늘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쭉 흘러가는. 그런 물을 좀 먹고 싶죠? 그런 물은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강가로 강이 쭉 흘러가는데 창세기에 있다가 없어진 생명나무가 쫙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신기하죠? 한번 보고 싶은데 거기 나와 있어요. 과일나무인데 한 달에 한 번씩 과일이 열린대요. 그리고 이제 다 떨어지고 또 열리고, 신선한 과일이 1년에 그러니까 12번 열리는 거지. 그리고 그 과일나무 하나에 12과일이 열리는, 12과일이 뭐 사과, 배니 뭐 이런 것이 한꺼번에. 그래서 주로 그걸 먹나 봐요, 그 과일을. 그리고 그 생명나무 잎사귀가 그 약재가 돼. 약재를 차를 끓여 먹으면은 그런 모든 만병이 다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도 병이 있나? 가벼운 병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낫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새하늘과 새 땅도 아주 간단하게 궁금하긴 한데 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얘기만 해줘요. 근데 대개 보면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먹고 마시는 것 같아.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일 하다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냥 먹고 합시다 이런 거니까, 하나님이 볼 때 제일 궁금한 게 사람들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뭐 먹고 살지? 그래서 아마 그것만 정보를 주신 것 같아. 그 외에는 많은 것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개인적으로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있더라고. 갔다 와서 뭐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스테벤 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한번 보니까 그 사람은 천국을 수십 번 갔다 왔다 그래요. 수십 번. 그리고 이렇게 뭐 기도하면은 갑자기 뭐가 이렇게 열리면서 자기 많이 갔다 왔대요. 그래서 그 여왕이, 그 사람이 스웨덴 사람인가 했더니 그 북구 유럽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갔다 왔으려고
궁금하죠. 거짓말 같잖아요. 갔다 왔다니까. 그래서 시험을 해봤대. 시험. 거기 이제 뭐 장관 이런 신하들 다니는 앞에서 왕이 그 전에 죽은 한 장군이 자기한테만 살짝 주고 간 비밀 문서가 있대요. 그것을 아주 아무도 열 수 없는 그런 이제 금고에다 딱 감춰놨는데, 다른 사람 다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 보고 지금 천국 가서 그 죽은 장관을 만나가지고 그 서류에 뭐가 써 있는지를 좀 베껴가 와라, 그렇게 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잠깐 기다렸는데 천국 갔다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다 베껴와서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처음으로 금고를 열어서 봤는데 똑같더라는 거야. 아, 이 사람 진짜구나. 그래서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거 외에 뭐 여러 사람이 천국 갔다고 하는데, 그런 건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참고로만 보면 되고 진짜는 계시록만 알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10달 다 경험했고 현재 120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이 살아는 사람 보고 120살 가까이 된 사람도 있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도 있는데, 하여튼 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이 아주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으면 이제 심판받고 낙원이나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서는 다시 회복할 길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설마 한번 죽었다고 그렇게 기회가 없을까? 그러면서 그 베드로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실 때에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바쁘셔 예수님이. 거기 3일 있는 동안 가만히 안 계시고 지옥에 내려갔는데, 옛날 노아 홍수 때에 뭐 무더기로 죽었잖아요 사람이. 그때 복음을 못 듣고 그냥 지옥에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전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제 그 결과는 자세히 안 나오고. 그래서 천국에서 생각하기에는 그게 뭔가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도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게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연옥이라고 그래요. 연옥인데. 근데 우리 그 사도신경에도 보면요, 옛날에는 거기 그 얘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주께서 지옥에 내려갔다 온 얘기하는데 개신교는 그 인정 안 하다 보니까 그걸 쏙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없어졌죠. 근데 이제 그 연옥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는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그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 3일 잠깐 내려갔다는 거 외에는. 그래서 그건 이제 천주교는 믿고 있는 거고, 그거 갖고 많이 싸우죠. 그러니까 믿는 거지 뭐, 자기가 믿는 건 자유니까. 우리는 믿질 않아요.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여튼 간에 죽기 전에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설득해서 세례를 받게 하셔야 돼요. 세례.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 중에 세례 안 받은 수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죽으면 이제 다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목사가 뭐 이렇게 뭐 물 3번 뿌리고 뭐 이렇게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세상 비유를 많이 말씀했어요. 우리 이해를 도우려고. 그런데 보세요. 이 동네 동사무소 보면 뭐 보잘것없죠. 그러나 여기 가서 주민등록하면은 우리나라 중앙청에 우리 이름이 다 올라가가지고 주민등록 나오고, 그 주민등록 가지면 우리나라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외국 갈 때 그 여권도 만들고 비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권리와 의무가 인정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이 중앙청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이 세례를 베풀 때 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세례 받은 자는 구원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호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례 받은 사람은 보호 천사 하나씩 붙여준다고, 보디가드로, 영적으로. 그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사용하다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주 혼쭐 난 애들이 있었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뭐냐 이놈아, 믿지도 않고 예수님 이름 사용하다 망신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명의라는 건 예수님이 내 이름 써라,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 명의 쓰겠다고 인감도장 달라 그러면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안 줘.
아버지가 아들 보고 달래도 잘 안 줍니다. 근데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써라? 놀라운 거죠. 그냥 막 쓰는 거야.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마귀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 기도도 하고 막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생명책에, 즉 하나님 나라의 호적을 생명책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름이 딱 등록되고 그날부터 보디가드 영이 하나 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생활 기록부가 기록이 됩니다. 이번에 봤죠? 교회도 기록이 되고 개인도 기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나라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심판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홀이라도 죄가 있는가, 어린 소재가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이 받을 게 있는 걸 철저히 관리해서 상을 받게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고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이분부터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라도 안중근 씨는 뭐 이렇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돈다고 그랬는데 하루라도 그냥 보내지 말고 하루라도 점수를 따면서 가셔야 돼. 그래서 어디 가면 말석에 앉고 이런 데 오셔도 앉아갖고 받아먹지 말고. 저 같은 강사는 좀 불리해. 왜냐면 자꾸 갖다 줘. 또 제가 막 떠다 줄 수도 없고 막 왜 이러시냐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요. 그냥 밥 먹고 나면 얼른 일어나서 빨리 뭘도 떠다 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 소자, 애기에게도 물 한 번 떠주면 상이 있다는 거지. 의도를 가지세요. 의도. 지금부터는 막 서로 대접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복인 거예요. 복. 그래 하루도 그냥 보내지 말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루 마음으로 결정해 놓고 사시면 어디 가도 말석에 앉고 밥 먹고 나면 내가 물 먼저 떠다 주고 커피도 내가 대접하고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그게 쌓이다 보면은 죽을 쯤 되면 이게 1년 2년 차이가 안 나는데요. 한 100년간 차이가, 100년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큰 틀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정말 제가 해보니까 10시간은 꾸준히 들어야만 이게 이해가 된다고. 근데 계시록을 이번에 다 못 들으신 분들은 그 녹화도 하고 그런다니까 한번 그걸 구해가지고 한 10번을 보세요. 10번. 10번은 보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거든.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서론적인 얘기부터 이렇게 쭉 한번 했고요. 이제 그래서 여기 낙원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제 세상 모든 끝난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 우리도 이제 다 갈 거니까 지금은 죽으면 여기를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끝나면 여기 가게 되는데 거기 하려고 그 얘기 20장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또 내가 시작. 예, 그래서 이제 천년 지옥이 나오죠. 우리 지옥이 먼저 나오는데 그 사탄을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 3분의 1, 천사 중에 3분의 1, 사탄의 그 사자들, 뭐 귀신도 있고 악령도 있고 악마도 있고, 근데 뭐 이름은 뭐 아무거나 붙여도 돼. 하여튼 못된 것들을 영 중에서 다 잡아가지고 무정액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그 영혼의 영적인 세계 지옥, 그 감옥을 얘기합니다. 거기다 다 집어넣고 이제 딱 잠가버린다. 나오지 못하게. 근데 불행한 건 뭐냐면 예수 안 믿게 죽으면 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가 이제 감옥을 안 가봐서 뭐 저도 안 가보고 여러분 안 가봐서 그렇지 하여튼 죄를 지고 대통령 했던 사람도 잡혀가면 정말 치욕적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노무현 씨도 잡혀갔을 때 뭐 자기는 그래도 대통령이었고 대통령일 때 뭐 평검사 뭐 저기 보이지도 않죠. 근데 딱 잡혀가니까 이봐 당신 대통령 아니야? 이제 죄인일 뿐이야.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았고 이제 자살했잖아요. 대기업 총수들도 뭐 대단하고 뭐 사회 나가면 뭐 회장님 하는데 죄 짓고 가면 그게 무섭다는 거지. 과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우리도 죽으면요 지금이니까 뭐 세상 사람들도 뭐 예수 믿는 것들 어쩌 그러지만
한번 이제 죽어가지고 이 지옥에 가게 되면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1000년, 아유 생각해 보세요. 감옥 가서 말이죠, 한 일주일만 있는 것도 힘든데 1000년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절대로 가면 안 되고, 여러분 가족도 한 명이라도 보내면 안 돼. 할렐루야. 정말 보내면 안 됩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갔을 때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 보이긴 하나 봐. 보여, 지옥이. 근데 물 한 모금도 줄 수가 없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천국에 지금은 차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면 좋을 것 같아. 안 보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시다 눈에 뻔히 보이면 그 천국이 아닐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 가족이 뭐 내 조카라든지 뭐 자식이 지옥 가가지고 엄마 목말라 죽겠어, 물 한 모금만 주세요. 너희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 가서 갈 수 없다. 그 뭐 천국에서도 잡을 안 서기죠. 뭐 그냥 내가 차라리 지옥 가고 네가 천국으로 와 이렇게 하고 싶겠지. 그래서 아마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차단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는 게 낫지 차라리.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 거지 나사로 그때까지는, 그때 예수님 아직 안 올라가셨으니까 지옥과 천국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천년 지옥은 그러니까 뭐 재밌어요. 이 계시록은 믿는 사람 위주로 쓰였기 때문에 지옥은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 계시록이라는 게 있어요. 베드로 계시록 외경에 보면 그 지옥에 대한 나와요. 근데 그 무섭게 돼 있어. 베드로는 지옥을 갔다 왔나 봐. 여기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는데, 근데 거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입이 좀 싸가지고 말이에요. 뭐라고 하나, 입이 뭐라고 하냐면 남 얘기 막 잘하고, 너 입이 참 싸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입술을 죄를 이렇게 혀로 많이 친 사람은 그 푸주간에 가면요, 이 갈고리 있잖아요. 갈고리 고기 잘라 거는 거. 그 사람의 이제 혀를 딱 찌르가지고 걸어놨대 이렇게. 그 사람의 혀가 엄청 길대요. 그막 길게 빠진 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옥 가니까 있더래.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데도 있고, 또 이제 뭐 그 다른 남자나 여자하고 막 이렇게 좋지 않은 일 하는 사람들은 그 더러운 오물이 막 여기까지 거의 입에 찰 때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다 빠뜨려 놓은데, 근데 거기는 시간이 지나질 않아요. 그냥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 게 이게 묘사가 되는데 그거 끔찍하더라고. 그래서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외경이지만 그걸 한번 읽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읽혀보면. 저는 앞으로 이제 은퇴를 하면 소설 하나 쓰려고. 소설. 그 무슨 소설을 쓰려고 하냐면은 이 지옥이나 또 이 율법의 제일 무서운 법은 동일보상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다가 상대를 주먹으로 딱 때려서 이빨을 2개 분들였다 그러면 맞아서 부러진 사람 보고 이리 오라 그래요. 너 부러뜨린 애를 고자리를 그냥 망치를 때렸는데 이빨 똑 부러뜨려. 그럼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일본 사람이 엄청 잔인해요. 일본 사람들. 그래서 붉은 수수바이라는 영화를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그러면 그 일본 사람들이 중국 가서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근데 그 수수밭이 있는데 이 중국의 그 독립운동한 사람 잡아다가 일본 군인들이 그 소 잡는 사람이 있어요. 소. 근데 소를 잡으려면 껍데기 벗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다 모아놓고 수수밭을 이렇게 막 이렇게 쳐가지고 둥국을 이렇게 마당처럼 만들라고 그래 보고. 그래서 그 소를 잡는 사람을 잡아다가 사람 껍데기를 벗겨요. 그냥 그렇게 섬뜩한 건 처음 봤어. 그러면서 막 좋아라고 막 웃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일본 사람도 여기 있나 모르겠는데 뭐 어떤 사실이니까 뭐 그걸 뭐 오해는 말고 들으세요. 지옥에 가면은 이럴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시상에서 자기가 남의 껍데기를 벗겼던 그런 식으로 그 상대방이 뭐 천국 갔으면 할 수 없고, 아니면 그 다른 뭐 지옥의 사자가 그 남의 껍데기를 벗긴 사람을 그대로 벗기는 거야. 그게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그래서 무서운 거지.
그래서 이제 몸이 또 다시 회복되면 다시 뺏겨. 어떻게? 영원히. 끔찍한 거죠. 그런 게 지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설 하나 쓰고 싶다는데 너무 징그럽긴 한데 여하튼 그런 게 지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 얘기는 그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 우리가 갈 천국은 어떤 것이냐,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그런 심판자들이 심판을 쭉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이 뭐냐면 목배임 당한 사람, 다시 말하면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런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견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에베소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런 사람도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목표예요. 사실은 여기까지 도달하면 최고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왕국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문화의 비율을 비교해서 보면 5골, 10골 차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 중에 왕, 이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해서 다스리게 돼 있어요. 계획이 철저하죠? 하나님이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지금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나라 정치하는 것도 보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대통령도 있고 뭐 도지사, 뭐 군수 임명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 머리에서 나온 걸 우리가 거기서 왔잖아요. 그걸 아이디어를 따서 지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의 얘기를 갖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를 지상 것 갖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비슷하다는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능하면 은퇴하고 나서 뭐 그냥 조금 잘 살려고 하지 말고요, 어디 모아놓고 쌓아놓고 오지 말고 좋은 일에 많이 쓰세요. 이번에 안면제일교회인가 목사님이 이제 은퇴 뭐 3년인가 남으셨다는데 90주년을 교회 생사하지 않고 저 말라위인가 어디에 교회를 2개 개척한대요. 멋있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비행기 타다가 뭐 오줌이 안 나오고 고생 많이 했다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은퇴 전에 간다는 거야. 존경스럽더라고. 그러면 그 돌아가셔도 그 말라위라는 가나안 나라에 교회가 2개가 서 있고, 또 돌아가셔도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 교회 부흥되라고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걸 해는 거, 그런 거, 응? 그게 복이지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 받는 걸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5절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5절. 그 나머지 시작. 살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요, 육신을 입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그냥 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그 영혼과 육체가 이제 부활을 해서 이제 같이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예수님은 시범 케이스, 첫 열매. 그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와요. 그다음에 첫째 부활에 예수님의 수준에 오르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즉 다시 살아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사람. 그 영밖에 없는 사람들을 모델이 되는 거지. 모델. 나도 저렇게 돼야지는 그런. 그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을 참여한 사람들은 복 있고 거룩한 게, 이미 지상에서도 거룩한 사람이고, 둘째 부활이 여기 이제 있는데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부활을 처음에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자, 6절 읽어봅시다. 이 첫째 부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죽음하고는 끝났어요. 죽음이라는 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졸업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영원히 죽음은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몇 분 나올 것 같아. 할렐루야. 그 명예롭죠. 뭐 여기 이제 뭐
충청남도 여기 뭐라 그래 하여튼 여기 도지사도 중요하고 태안읍인가 읍장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비하겠어요? 천년왕국에 가서 그 이제 군수도 하고 도지사 하는 게 여기 해봤자 뭐 임기가 4년인가 5년밖에 안 되는데 그 1000년인데 1000년, 1000년 만년 할렐루야. 거기 가서 하셔. 거기 가서 잘하셔야 돼.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왜 이렇게 간단하냐? 처음엔 제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자세하게 좀 써놓으시지. 그런데 이제 이것만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더 이상 알 거 없이. 자세한 건 언제 하느냐면 이제 낙원에 가서 시간 많을 때 이제 이렇게 우리 부흥회하듯이 모아놓고 이제 천년왕국에 뭐 한다 이렇게 계속 가르쳐. 하루에 1시간씩 쭉 가르치면 배우면 되지 뭐. 할렐루야.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많이 배워도 골치 아프니까 꼭 필요한 것만. 여러분 상급 심판을 준비하셔가지고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말고 좋은 성적을 거두셔서 정말 그 천년왕국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래도 몇 명 나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못 나가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지금부터 잘 보여. 그러면 또 1000년 동안 또 가서 사랑받을 수 있잖아요. 커피도 좀 잘 타드리고 나는 못해도 나중에 좀 잘 봐주시오 그러고 잘해. 자, 그 다음에요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보면 이제 벌써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지났어요. 세월 빨리 가죠. 1000년이 휙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옥에서 1000년 있던 이제 처음에는 들어갈 때 비슷해. 죽을 때는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이나 비슷해. 그리고 같은 장례식장 가지. 근데 영적으로는 달라요. 데리러 오는 게 달라.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갈 사람은 지옥에 사자가 오는데 무서워요. 무서워. 저희 어머니 친구는 우리 그 시골에 또랑 하나 건너 있었는데 그냥 예수 안 믿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4번 죽었다 사람 4번 죽었다. 근데요, 막 기가 센 사람 안 죽으려고 하면은 그것도 잘 못 가나 봐. 못 데려가나 봐. 막 지옥의 사자들이 왔는데 막 안 간다고 막 버텨가지고 꼴깍 죽어갖고 막 와갖고 아이고 하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얼마나 무서워.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여러분 죽으려면 그냥 가셔야 돼. 살아나면 안 돼. 근데 그걸요 4번이나 그랬어. 4번. 그러니까 5번째 죽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며칠 기다려봐야지 또 살지 모르니까. 근데 진짜 죽었어요. 지옥에서 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근데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천사가 데리러 오지. 그러면 웃으면서 어떤 분은 죽었는데 막 향기가 났다 그래요. 향기? 꽃향기가.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맞담아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죽는 게 그때 영적으로는 다르다. 육신적으로는 똑같은 병원에 바로 옆에 침대에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죽어갖고 여기 장례식장 어디 있겠죠. 거기 똑같은 데 가서 이루오실 사용하는데 죽은 다음에 달라요. 하나는 천국으로 가고 하나는 지옥에 가는 거지. 다시는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지옥 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슷한데 지옥에서 1000년 지나면 완전 사단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빨치산 6.25 때 보면은 산소에 가서요 한 보름만 있다 오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갖고 지아버지를 와갖고 이놈 저놈하고 막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동네 이장 찔러 죽이고 그렇게 변한다니까. 보름만 있어도 1000년 있어봐요 완전히 사단처럼 변하지. 그래서 또 현찮은 사람도 하여튼 천국에만 들어가 놓으면 1000년 동안 배우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천국을 일단 들어가고 봐야 돼. 들어가고. 못났든 잘났든 아무 관계없어. 좀 신앙이 현찮으면 어때? 지금은 그냥 길을 쓰고 참 주 안에서 죽읍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죽기만 해요. 주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과 사탄이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악하게 만든 그 죽은 영혼들과 막 원래 사탄의 물이 타락한 천사들하고 다 나오고 또 천국에서 예수님이 공을 들여갖고 막 교육한 그 모든 영혼들과 또 그 따르는 천사들이 다 나와서 한 번 붙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그래서 완전히 이제 끝내는 거예요. 영적 싸움. 지금은 영적 싸움이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막 기도 안 하고 현찮은 교인들이 막 또 사탄한테 밀려가지고
또 막 또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사탄이 도망가고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끝내는 거죠. 마지막 싸움. 이건 진짜 끝이에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 천년이 시작.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 편이 이기고 원수를 아주 갚아주고 그들은 패배하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 지옥은 불이 타나 봐요. 불이 타.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 그 부자도 보면 부자가 그렇게 목이 타다고 그래요. 목이 타 죽겠으니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러니까. 그 지옥이 왜 어렵냐면 이 땅에서는 죽으면 되잖아요. 그냥 애따 모르겠다 죽어야 되는데 지옥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죽어져. 그게 참 큰 탈이죠. 차라리 죽어서 아주 물을 없어져 그냥 공기로 흩어져 버려고 없어지면 차라리 난데 죽으려고도 안 죽으니까 그게 참 큰 탈이라고. 큰 탈이. 그거 생각하면 진짜 깝깝한 노릇이세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냥 지옥 가지 마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쉽게 어려운 거 다 그냥 잘못한 거 회개하면 그냥 용서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그보다 더 쉽게 하려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쉽게 하려도 더 이상 쉽게 할 수가 없어. 방법은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천국 보내주는 건데 그건 안 되잖아요. 죄 용서도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가 되는데 뿌득뿌득 잘못 안 했다고 하면 용서를 못 하거든. 여러분도 그래. 자식이 사랑해도 저놈이 매일마다 아빠 주머니에서 10,000원 가지고 엄마 주머니에서 50,000원 가져가는데 내가 알거든. 잘못만 했다고 그러면 용서를 해주면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주워 박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식이지만 뭐 그 돈을 벌어다가 다시 갚으라는 것도 이자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만 했다고 하라고 하는데 안 하거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 죄값을 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예수님이 다 치러왔으니까 잘못만 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안 해. 내가 어디 잘못했냐고. 그건 뭐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끝이 나고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하얀 보좌 앞에서 이제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대로 가르쳤나 못 가르쳤나 이렇게 다 이제 심판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한 데다가 잘 양육해가지고 자기 수준의 사람을 다 만들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을 만드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씩 심판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통과하면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볼까요? 한번 11절부터 시작. 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얀 보좌를 하나님은 흰색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백말 타고 다니시고 하는 거 보면 하얀 보좌, 하얀색의 큰 아주 보물로 된 보좌 의자에 딱 앉으셔가지고 그 이제 천지는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저주받아 없어지고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는 뭐냐면 이렇게 좀 상급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좌 앞에 불러갖고 이제 근데 수준이 다 이제 예수님 수준이 됐겠죠. 책이 2권이 있어요. 책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는 생명책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 행위가 기록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일기책이라고도 하는데 일기책은 자기가 많이 쓰니까 내가 볼 때는 생활 기록부 같아요. 생활 기록부.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엄마들이 말이에요. 옛날에 엄마는 뭐 공부 잘했다는데 학교 가보면 형편없는 사람이 많아. 생활 기록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빠도 마찬가지야. 아빠가 뭐 어쩌고 그러는데 생활 기록부 보면 뭐 장난기가 많고 숙제를 안 해오고 뭐 청소 때마다 도망가고 뭐 이런 게 있거든. 이렇게 간단히 적어놨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활 기록부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갖고 심판을 정확하게 얼마큼 자세하냐?
홀이라도 죄가 있으면 기록하고, 어린 소재가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기록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해요. 아주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거 갖고 심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 끝났어. 그러니까 아마 이때쯤 되면 다 예수님의 수준이 될 것 같아. 이제 천국, 영혼은 천국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부활을 시킵니다. 이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13절부터 시작. 네, 그래서 이제 다 부활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도 부활하고 천국에 있는 사람도 다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옥에 던져진 건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이제 뭐 하나님도 관심 없고 그것들이 뭘 하든 이제 끝나는 거죠. 여기 가면 큰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책. 그래서 그 호적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여하튼 간에 그 돌아가시기 전에 뭐 노인들이 뭐 시어머니든 뭐 시아버지든 친정 식구들에는 하여튼 뭐 눈물로 호소해서라도 세례를 받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죽기 전에 막 마지못해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돌아가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 세례 받으면 또 천사가 붙기도 하고 그런다니까. 세례를 안 받은 거하고 받는 건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전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냥 죽는 것보다. 그래서 원래 교회들마다 뭐 성탄절 때 세례도 베풀고 그럴 텐데, 애기들도 어릴 때도 세례 받게 하고, 유아세례, 과거에는 이제 유아세례가 있고 또 청소년 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는 우리 감리교도 세례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중간에 죽는 애들이 나와요. 그 뭐 죽고 사는 건 하나님 결정하니까 세례 안 받고 죽으면 어떻게든 걱정이 돼서 요즘엔 애기들부터 그냥 노인까지 누구든지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좀 다른데 뭐 성탄절에 세례 베풀고 그러면 다 받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기도 안 받으신 분 있으면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받아요. 생명책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호적.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사람이 틀림없어. 아무개 엄마 자식 이렇게 아빠 사이 태는 거 아는데, 일단 주민등록이 없으면요 가는데 뭐 걸립니다. 걸려. 내리라고. 아니 우리 아버지가 뭐 저 태안에 어디 살고, 소용없으니까 내려. 일단 내려.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 아닌 거지. 교회만 댕기면 되지 뭐하는 세례 받냐고. 그건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그 세례 받으세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꼭 하셔야 돼. 생명책 얘기가 이 마지막 그 심판할 때도 생명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호적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생활기록부도 있는 거고, 호적이 없으면 생활기록부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인간은 완전히 끝났어요. 구원이 다 끝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들어갈, 지금 이 저주받은 이 지구, 이 천지는 없어지고 새로 만드시는데, 요건 만드는데 간단해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 말씀해도 징그럽게 말 안 듣는 게 인간이야. 이 인간이 자유의지라는 게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모범을 보이고 뭐 가르치고 뭐 선지자고 죽이고 뭐 예수가 뭐냐고 무시하고 그래요. 천지는 금방 만들어요. 자, 새로 입주할 아파트처럼 새로 만듭니다. 자, 21장 1절 시작.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면 거기서 만들면 될 텐데 재료가 좀 다른가? 하여튼 하늘에서 만들어 갖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이 예루살렘 새 성을 가지고 내려오세요. 이렇게 이사 오듯이. 근데 너무나 멋지게 새로 이렇게 단장을 잘 해가지고, 우리 말하면 이제 인테리어 같이 잘 해가지고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사시려고, 우리 가운데 사시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온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나중에 보겠죠? 할렐루야. 볼 것 같대. 뭐 지금도 뭐 과학이 발달하니까 별 일이 다 많은데 하나님 나라는 뭐 뭘 못하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내려오시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 별로 없네. 이제 쭉 뭐 설명이 쭉 나오고 그런 다음에 그 이제 사도 요한도 조금 있으면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때가 됐으니까. 근데 그 일곱 대접을 이렇게 이게 뒤집던 그 천사 하나가 몇째 대접을 이렇게 쏟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천사 중 하나가 이 사도 요한을 높은 데 데려가 가지고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예루살렘 성을 잘 볼 수 있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고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아쉬우니까 그냥 내려가지 말고 기왕에 올라왔으니까 그 새로 예루살렘 성을 좀 보고 가라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으면 안 보니까 이게 70m가 되니까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 70m보다 훨씬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걸 이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친절하죠?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일곱 대접을 시작. 예, 그래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앞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 그런 모실 그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신부 같이 남편을 맞으려고 신방을 꾸미고 있는 신부 같은 그런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의 모습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요. 어떻게 생겼는지 11절 하나님의 시작.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성이 굉장히 많은 보석과 막 이런 걸로 이제 다 치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상에서 뭐 가난한 남편한테 왜 나한테 말이지 보석 반지 다이아몬드 안 하냐 그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 나라 가면 지천이야 깔려 있어 그냥. 예, 발에 채이는 게 다이아몬드고 금은 보석이니까 그때 실컷 가지시고 지금은 그냥 대충 사셔. 너무 좋은 거 이제 막 차고 다니다 보면 강도가 와서 손가락도 끊어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끼고 싶은 가짜를 끼고 댕겨. 아셨죠? 네. 그 그냥 헌금하는 게 나아. 그거 팔아가지고 저 아프리카 말라에다 교회 하나 치는 게 나아. 이해가 되시죠? 그거 뭘 그렇게 강도가 노리는데 위험하게 하고 다녀. 그러니까 여기 가면 이렇게 많다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그 문이 12개예요. 이게 사방에 3개씩이니까 3, 4, 12. 근데 천사가 딱 문지기가 있어요. 하나씩. 그게 철저하게 이렇게 계획이 짜 있는 거죠. 그래서 동쪽, 남쪽, 뭐 북쪽 이렇게 해서 3개씩 있고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래서 12절에 문 위에는 문들에는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기초석 12개에는 12사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다 누구 이름이 기록되는지 벌써 결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 시작. 예,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이제 크기를 재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미터법에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은 잘 사용 안 하는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2,400km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주석을 그렇게 붙여놨으니까 그게 하여튼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한쪽 길이가. 하여튼 저 부산서부터 저 회령 한 번 더 가서 반 정도 가는 정도 한쪽이 엄청 큰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그 정도는 되겠지 성이 그 정도 큰. 그리고 성곽을 또 성벽이라고도 하죠. 17절 시작.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누가 계산했는데 이 높이가 성벽의 높이가 한 70m쯤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해보면 되게 그렇게 되겠구나. 또 어떤 사람이 이거 갖고 따지고 그러는데 따질 거 없고 이제 가봐야 알죠 뭐. 나중에 잣대를 갖고 가서 2,400km 한번 재보세요. 아니면 차를 타고 쭉 미터를 계산하고 한번 가보든지 그거 거기 가봐 확인하지 뭐. 지금은 백날 싸워봤자 몰라. 하여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이 뭐 그냥 여러 가지 뭐 좋은 건 다 있어. 뭐 보석이 뭐가 있고 하여튼 뭐 헤아릴 수 없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12문 시작. 그러니까 진주가 엄청 큰가 봐요. 진주가 크려면 조개도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조개도 큰가 봐. 진주가 조개 속에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통째로 그냥 둥그렇게 사용했는지 반을 나눠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진주 하나를 갖고 성문을 만들었대요. 그렇다면 그런 줄 믿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머리 갖고 지상의 것 갖고 천국을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 안에 중심부에 그 정사경된 중심부에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계신 곳은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전하면 이렇게 교회를 늘 생각하다 보니까 건물인 줄 아는데 건물이 아니고 그냥 그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돼 있나 봐요. 거기 비가 안 오는지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22절 시작. 그냥 그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계시면 그게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냥 어디든지 그냥 계시면 성전인데 하여튼 중심부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23절 시작. 그래서 해나 달빛이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얼굴에서 영광의 빛, 은총의 빛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등불이니까 거기서 받아서 이제 이렇게 비치는 분이고 이렇게 해서 그 빛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24절. 할렐루야. 여기 또 나오잖아요. 생명책. 이게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 대목의 결론은 생명책이야. 그래서 반드시 그 호적을 해야 되는데, 호적하는 건 그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딴 분이라도 목사님 모셔가지고, 근데 세례는 아무나 못 줘요. 아무나 못 주는 거고, 그 예수님부터 이렇게 위임 받은 그 목사한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꼭 받으세요. 할렐루야. 생명책이 나오는. 그런 사람은 거기를 마음껏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 만나서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고 질문도 하고. 지금 질문이 많은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 만나서 하세요. 지금 잘 간직했다가 하나님 만나갖고 하나님은 뭐 모르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속이 시원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그때 만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2장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천국에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뭘 먹고 사지? 이제 그게 나와요. 22장 또 시작. 아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이. 근데 그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그 의자 밑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쭉 거기서 샘물처럼 터져갖고 이 지구 전체로 천지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공급이 마치 수돗물이 저렇게 수원지에서 모아져갖고 집집마다 이렇게 다 파이프로 연결돼 가듯이 전 세계로 쫙 퍼져가는 거예요. 그 물 먹고 싶죠? 정말 먹고. 그래서 천국이 기대가 돼요. 정말 어떨까 궁금해. 그리고 그 생명수 강 옆으로 좌우 나와 있죠? 생명나무가 있네.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아담이 그만
그 먹으라는 생명나무는 열매를 안 따먹고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다음부터 이제 이 천사가 불칼을 들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못 먹고서는 없어졌어요. 에덴도 없어지고. 그 에덴 동산이 어디냐 하는 게 지금 그걸 찾는 사람도 있어요. 에덴 동산을. 근데 에덴 동산이 그 그리스 앞에 그 산토리니 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조그만 섬이 있는데 옛날에 거기 큰 대륙이 있었다고 그래요. 대륙이. 근데 그것도 확실하긴 않죠. 역사의 기록에 나와요. 이제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땅속으로 푹 없어져 버렸다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 에덴 동산이 거기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근데 없어졌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제 생명나무가 막 쫙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오죠. 이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12가지 열매가 맞아요. 12가지. 그러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과밭에 가고 배밭에 가고 할 거 없이 그냥 한 나무 올라가면 먹고 싶은 건 따면 되는 거냐 그냥. 12가지만 과일을 잘 먹으면 영양소가 충분한 것 같아. 또 밥을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 양식인 것 같아요. 생명나무 열매. 할렐루야. 먹고 싶죠? 이것도 먹고 싶어 진짜로. 그리고 그 생명나무 잎사귀가 또 중요해. 잎사귀.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근데 여기 12열매가 열리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달마다 그냥 첫 달에 1월 달에 또 다 먹고 나면 또 2월 달에 새로운 또 열매가 나온 거 그냥 집에 이거 한 나무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한 나무. 시장 보러 갈 거 없지 그냥 거기 가서 따 먹으면 되니까. 달마다 또 신선한 과일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천국을 가긴 가야 돼.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만국. 뭐든지 그냥 모든 병이 잎사귀를 이렇게 끓여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깨미러 먹든지 간에. 할렐루야. 요즘에는 별하별 잎사귀를 다 먹더라고. 하여튼 감나무 잎사귀도 먹고 하여튼 잎사귀로 생긴 건 다 먹어. 근데 그렇게 먹을 거 없이 그냥 생명나무 잎사귀만 먹으면 돼. 할렐루야. 근데 궁금한 건 많아요. 천국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이 있나? 왜 치료로 얘기가 나오지? 병이 있으니까 치료가 얘기가 나오겠지? 그래서 궁금하긴 한데 하여튼 기본적인 것은 정보가 됐죠? 이 정도면 돼. 이제 뭘 먹고 뭘 마시는 것만 알면 되지 그래. 나머지는 또 천년왕국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때 1000년 동안 배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뭐 할지. 그때 많이 배우세요? 그거밖에 안 가르치는 거 어떻게 해? 그 다음에 3절 또 읽읍시다. 다시 시작.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 얼굴 보기 쉽지 않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 얼굴을 마음껏 볼 때가 와. 지금도 궁금하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천사처럼 괴물같이 생기진 않았을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잘생기셨을 것 같아. 그냥 꽃미남처럼 생겼는데 하여튼 잘생겼을 것 같은데 그때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봅시다.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 오니라고. 근데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 돼. 교인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어디 흠잡을 데 없죠? 읽어보면 흠잡을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 2가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얘기해 준 계시록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할 사람은 세상에 목사들과 교인밖에 없는 거예요. 증언자로 2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걸 예언을 봉인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돼.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할렐루야. 예언이 뭐예요? 계시록이죠. 이걸
듣고 이제는 지켜야죠. 그대로 따라 살아야지. 할렐루야. 근데 계시록을 나는 계시록 안 믿어. 나는 계시록 공부하기 싫어. 그 바보지 뭐예요. 그 복이 있다는데 왜 안 해? 이걸 알기도 하고 그걸 지켜서 살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목표를 그거 뭐 얼마 안 되는 은퇴한 다음에 잘 사는데 맞추지 말고 여기 상급 심판에서 천년왕국에 가서 승부를 걸어요. 할렐루야. 좀 길게 보고 길게 봐야지. 그래야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달라지고 헌신하는 것도 달라지고 헌금하는 것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내년도 계획을 세워도 달라진다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해야 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뭐 복음밖에 모른다 그러는데 이것도 다 복음이에요. 더 복음을 예수님이 이거 하려고 와서 돌아가시고 복음을 전한 거지. 이건 싹 무시하고 뭐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동안만 얘기했나? 자, 그 다음에 8절 이것들을 시작. 여기서 또 혼났죠. 19장에도 보면 그냥 천사가 막 높아 보이니까 절하려고 하니까 왜 이러냐고. 절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라고 꾸중을 들었는데 또 아까 그 혼난 걸 잊어먹고 또 절하려고 하네. 천사 왔다니까 천사가 펄쩍대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말이야. 나도 피조물이야. 나한테 절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만 경배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사도 바울 그 아덴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연말에 가면 이제 뭐 좋은 일도 많고 이제 고백할 텐데 자기 자랑하지 말고 마치 자기 아들이 잘나고 뭐 딸이 잘나고 뭐 내가 옛날부터 머리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뭔 머리가 좋아. 다 지금 건방증 있어갖고 막 핸드폰 뭐 금방 놓고 잊어먹고 그런 사람이 뭐 머리 좋다고 거짓말을 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자랑. 할렐루야. 하나님께 경배. 누가 됐든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랑해야지. 천사를 막 되나 안 되나 막 절하려고 하니까 꾸중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배웠으니까 잘 익히고 한 10번을 읽으세요. 10번. 그럼 제가 한 얘기들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하면서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디 갈 때 사람 만나면 친구 만날 때도 이걸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기회를 잡아가지고 맨 말 시작을 해야지. 말 꼬투리를 잡아갖고. 근데 세례는 받았어? 그럼 웬 세례? 뭐 이러면서 세례도 안 받았어?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할 기회를 잡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복음 얘기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도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요즘에 잘 안 통해.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 너 예수 믿어 복 받았냐?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말이 안 이어지거든. 근데 천국 얘기라면 할 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명책 얘기도 하고 생명책에 선국 가려면은 하나님 나라에 호적을 해야 돼. 너 동사무소에 너 호적 올렸잖아. 주민등록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예수님 복음을 믿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잘 안 믿어요. 이해하셨죠? 봉인하지 말고 입을 딱 닫고 있지 말고 뿜으셔야 돼. 얘기를 하세요. 오늘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도 여기 안 오는 애들을 붙잡고 엄마가 좋은 얘기 해줄게. 그래서 한번 잘 안 돼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고 하면은 재밌게 듣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내일 해줄게요. 여러분 엄마 어제 그 얘기 좀 또 이었어야지. 그런다니까. 그렇게 해봅시다. 아멘 해보세요. 네, 봉인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18절에 한번 가서 읽어봅시다. 18절. 내가 시작. 예, 이게 이제 제가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이런 강의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제 친구 목사님인 그 우창식 목사님이 각별하게 좀
안 하던 사경회를 할 테니까 10시간에 걸쳐서 빼놓지 말고 1장부터 그냥 끝까지 다 좀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많이 망설이다가 기도 많이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두려워. 왜냐면 제가 이 계시록에다가 뭘 보태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봤지만 가능하면 아무것도 안 보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읽었죠? 그러니까 쉽잖아. 보태는 게 문제예요. 제가 만약에 보탰다가 이거 큰일 나잖아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거다. 계시록 잘못 얘기했다가 그냥 재앙을 받으면 제가 어떻게 그냥 저주받아 죽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할 때는 굉장히 두려워요. 혹시 성경에 있는 이 예언보다 뭘 보탤까 봐 개인적인 견해나 해석이나 뭘 붙여가지고 없는 얘기를 하면은 무섭잖아요. 하나님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재앙을 준다면 진짜 죽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강의를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때 빼면 안 돼 또. 그러니까 두렵죠. 19절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이제 사실은 함부로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그냥 뭐 읽고 하면 되는데 저같이 이제 뭐 이 강의도 하고 이런 사람들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많이 모이셨는데 말 잘못해 갖고 잘못 이해를 하면 큰일 나잖아요.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가능하면 하나도 안 보태고 하나도 안 빼고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앞으로 계시록을 남에게 얘기할 때나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말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냥 혼자 믿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였는데 괜히 여기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되지도 않은 얘기를 막 보태갖고 그렇다고 저가 그냥 재앙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무섭지. 하나님한테 혼나면. 또 거기서 일부를 빼가지고 이건 모르겠다든지 이거 뭐 틀렸다든지 쓸데없이 그래요. 또 빼놓으면 큰일 나죠. 하나님은 1.1핵도 틀리지 않으세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1.1핵도 틀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는데 여러분 오늘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제 큰 틀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유대인의 랍비들은 성경 한 문장, 한 단어를 49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볼 수 있고 마치 그 프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애들을 이렇게 과학 시간에 하는 이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막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햇빛을 비춰서 보면요, 같은 햇빛인데 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분리돼 나오거든. 근데 사실은 7가지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햇빛도 어떻게 조명하냐에 따라서 다른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도 그냥 읽으면 되는데 거기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 얘기만 100% 맞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도 맞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읽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또 다른 분들이 또 더 훌륭한 해석하고 은혜 받은 게 있으면 참고하셔서 풍성하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 계시록을 포기하지 말고 많이 공부하셔서 아주 풍성한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우리 이제 천년왕국에 가서 정말 행운이 있다면 첫째 부활하는 사람으로 만납시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글쎄 감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좀 죄송하긴 한데 하여튼 목표는 그렇게 세웠어요. 거기서 한번 해보자고.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긴 역사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에 들쑥날쑥 온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어가지고 계속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처음 온 분들을 위해서 반복하고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 지루할 텐데 공부는 자꾸 반복해서 익숙해져야만 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부족한 점은 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근데 제가 건너는 한 10번 정도 읽으세요. 그래서 이 지식이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이 가슴으로 내려가서 마음밭에서
자리를 잡고 믿음으로 변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이 계시록 우리 주님께서 죽어서 부활하시고 원죄를 용서한 후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책자가 밝혀짐으로써 우리 인류에게 공개된 이 귀중한 문서를 읽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 미래 세계를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구원을 준비하는 우리 태안 지방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